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많은 중요한 것들이 다 압축해서 이제 기도로 확 들어오는데, 내가 갇혔을 때나 그러니까 고생을 바울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갇혔을 때가 이제 어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구금당했다 그때의 얘기가 나와요. 구금, 집에 딱 있어서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밖에 이제 경찰이 딱 지키고 있고, 구금당했을 때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갇혔을 때나 기쁜 소식을 변호할 때나, 변호라는 게 영어로 이게 뭐라 나왔죠? 7절 defending and confirming the gospel. 그러니까 defending, 변호할 때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갇혔을 때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보통 이제 논객들, 신학자들 아니면 목사들 중에 여기에 또 굉장히 기프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defending 하고 confirming 하는 거.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던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맞짱 뜨는 거죠. 맞짱 뜨면서 이게 틀렸다 하면서 하는 그런 것도 바울이 하는,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지만, 기쁜 소식을 변호하고 증거할 때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생해온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이 갇혔을 때 너무 우리 기도하자 이때뿐만 아니라 변호하고 증거할 때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 삶에 있어서 껄끄럽고 스트레스 받는 시끄러운 일 중에 이제 꺼리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하고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confrontation이에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거. 어떤 옳지 않은 사람 앞에서 옳지 않다, 왜 이러냐 하면서 증거하면서 디펜딩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사람을 대하니까요. 근데 그럴 때조차도 이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고, 거기서 감사하고 있고,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빈말이 아니고 정말 사실일 거예요. 그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8절에 보면 God can testify how I long for all of you with affec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애정으로, affect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게 크리스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목적, 이유, 어떤 모델로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요.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본받을 때 어떻게 정말 예수님의 어떤 모습, 어떤 걸 본받고 싶을까에 대해서 가장 많이 힌트를 얻고 답을 얻는 곳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예수님의 애정으로, 인간적인 애정보다도 더 깊은 애정이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애정으로 이 바울이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빌립보인 사람들과 이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깊은 통찰력으로 점점 풍부하여서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여기 되게 크리스찬들이 이게 사람이 어린 우리 자녀도 있지만 자녀가 성장해서 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일반 세속적인 모습으로 보면 공부 잘해서 똑똑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걸로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컸어, 잘 성장했어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크리스찬들의 성장을 보면 사랑, 예수님의 애정으로 사랑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감성, 그죠? 감성이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뿐만 아니라 지식도 있어요. 뭔가 옳고 뭘 알아? 너가 예수님의 뭘 알아? 크리스찬티에서 성경에서 뭘 알아? 지식도 있어요. 그리고 통찰력이라고 하는 통찰력, 영어로 어떻게 여기 나오지? knowledge, depth of insight, 통찰력, 깊이 뭔가 사고하는 능력, depth of insight, 사고 능력도 요구가 돼요.
크리스천들이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성경이 크리스천이라면 멍청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될 수도 없고 성경적으로 크리스천이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보면 통찰력도 깊은 통찰이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성경 안에서 뭐가 옳고 틀린지 분별력 여기 나오죠. 최선의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살며 이거는 인성과 관련된 도덕적인 것과 관련된 거 있고 정직함, 그죠? 올바름, 행동과 말과 언행이 일치하는 투명한 순전한 하지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통찰이 있고 분별력,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생각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야. 내가 보기에 옳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옳아, 이건 옳지 않아.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깊은 여기 통찰력으로 어떤 게 옳은지 고민도 한번 해보고 그런 지식도 있고 사랑이 있고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의 성장이 우리 자녀가 한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어렸을 때 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을 보면 학교 공부 다 이렇게 차치하고 교회만 막 올인하는 애들 보면 공부도 잘 못하고 막 어떻게 뭐 교회만 열심히 하는 애들 보면 뭔가 퀘션 마크가 있던 애들이 있었거든요. 마음은 뭐 착한지 몰라도. 근데 그런 모습들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 그렇다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니라 그리고 일반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전문적 지식을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어 성경 안에서 볼 때 통찰력이 있고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사람의 어떤 기품이 있고요. 인성이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서의 크리스찬 성장에 대해서 나오고 빌립보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이 바울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 영어로 보면 저 영어로 filled with the fruit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righteous 올바름이죠. righteousness.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에 대한 열매가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의 어떤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는 열매가 풍성하네. 내가 올바르게 잘 열매 맺네. fruit of righteousness that comes through Jesus. 어디서부터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지 않는 올 수가 없고 통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올바름의 열매. To the glory and praise of God.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칭송을 받으실 수 있는 크리스찬이 이런 성경적인 멋진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일반 세상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렇게 영광과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겠죠. 근데 거꾸로면 넌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대놓고 얘기 안 하겠죠. 쟤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뭐 별로 이렇게 본받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마을에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도 내용이에요. 12절부터 12절서부터 18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내가 갇혔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쁜 소식을 변호하기 위해 임명되었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갇혀있는 나를 더욱 괴롭힐 생각으로 이기적인 야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동기에서든 참된 동기에서든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므로 내가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여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 크리스찬들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동기로 어떤 동기 모티베이션이 있죠. 이유가 어떤 이유로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 앞에서 이 바울이 이
이 갇혀 있는 그리스도 이 13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갇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한편으로 기뻤던 게 그 사실을 알게 이제 퍼진 것, 그 소문이 퍼져서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그 반향을 일으키게 된 것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던 모습이에요. 굉장히 독특하죠.